3월 20일 월요일 하나님께서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25장 16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16절에서 22절 말씀.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습니다. 그런즉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할지를 알아 생각하실지니 이는 다윗이 우리 주인과 주인의 온 집을 해하기로 결정하였음이니이다.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하는지라.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2가죽 부대와 잡아서 요리한 양 5마리와 볶은 곡식 5세어와 건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져다가 나귀에 싣고 소년들에게 이르되 나를 앞서가라. 나는 너희 뒤에 가리라 하고 그의 남편 나발에게는 말하지 아니하니라. 아비가일이 나귀를 타고 산 호젓한 곳을 따라 내려가더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자기에게로 마주 내려오는 것을 만나니라. 다윗이 말하기를 내가 이 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 없게 한 것이 진실로 허사라. 그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는도다.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은 일촉즉발의 상황입니다. 누군가로부터 무시를 당하거나 모욕을 당했을 때, 그리고 그 모욕감에 대하여서 감정을 추스린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더군다나 내가 여러 번 은혜를 베풀었고 나름의 배려를 했지만 돌아온 것이 아주 너무나도 치욕스러운 모욕감이라면 아마 말할 나위가 없겠죠. 바로 응징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 어떤 인지상정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25장 1절 말씀을 보면 사무엘이 죽자 이제 다윗이 바란 광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사무엘이 죽었다는 것은 이제 영적 상황을 돌보던 지도자가 이스라엘의 원래 영적인 지도자 하면 사무엘, 그 모든 하나님의 종으로서 어떤 제1순위로 사람들에게 존경과 그에게 집중되었던 그 모든 그 사람들이 그가 이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새로운 국면이 시작됐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제는 본격적으로 다윗이 전면에 이제 나타나게 되는 그것을 시사하는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자, 바란 광야에 다윗의 무리에게는 물질이 그리고 양식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광야라는 장소에 참 힘듦을 아시지 않습니까? 이 광야, 사막과 같은 그곳에서 음식, 물, 여러 가지, 그리고 또한 이 다윗이 혼자만 있었던 상황이 아니었죠. 약 600명의 사무엘상 23장 13절 말씀에 그들에 대한 숫자를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오늘 본문에서도 오늘 본문 25장 13절 말씀에서도 400명 가량을 데리고 또 200명은 소유물의 곁에 있게 하는, 그래서 대략 600명 정도. 그래서 이런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무리가 400, 200 나뉘어져 있고 13절 말씀에 이 인원들이 장정을 포함한 인원이라고 생각해 보게 되면 뭐 일가족이나 뭐 또 자식들이나 아니면 형제나 아니면 이런 사람들을 포함하게 되면 더 많은 인원들이 함께 했을 거라고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근데 그런 인원들에 대한 음식 또 의식주 그런 문제들을 이제는 다윗이 해결하고 책임을 져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고민 또 그런 것에 대한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자, 마침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나발이라는 사람이 또 그 사람이 그 지역에서 좀
부유한 사람이었다라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양털을 깎는다. 근데 부유한 사람이 양털을 깎는다. 얼마나 이 규모가 크겠습니까? 당시에 양털을 깎는 시기에는 겨울을 지나고 봄철을 지날 때에는 이 시기에는 털을 깎는 이런 시기에 이 전통적으로 그쪽 지역에서는 큰 잔치를 벌여서 사람들을 초청하고 대접하고 나그네에게도 후하게 대접하는 것이 당시 일반적인 관습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양과 염소의 수가 각각 3천, 1,000마리나 되는 나발의 집, 그러한 곳에서는 당연히 큰 잔치가 벌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2절, 8절 말씀에 보면 그런 소식을 듣고 이제 다윗이 수하를 보내서 이제 양식을 좀 보태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자신의 식솔들을 위해서 자신이 좀 몸을 낮추어서 나발에게 부탁을 한 것이지요. 정중하게 부탁을 한 것입니다. 또한 나발의 가축들과 또한 그 갈멜에서 목양하는 동안 다윗의 군사들이 그 양떼들을 지켜주었기 때문에 보호해 주었고, 우리가 다윗의 성정을 알지 않습니까? 또 이 우리 본문 함께 읽었던 본문 말씀에서 이 나발의 수하가 이제 아비가일에게 이제 이야기를 할 때에도 이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성정을 가진 사람인지, 얼마나 자신들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했는지, 이게 막 보호해준다면서 겁탈하고 막 착취하고 이런 사람이 아니라 정말 보호해주는 역할, 지켜주는 역할을 했다라는 것을 그 종이 증언하는 것을 우리 말씀 속에서 볼 수 오늘 본문 속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10절, 11절 말씀은 어떻게 합니까? 단칼에 거절합니다. 그리고 10절 말씀을 보면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이 이새의 아들이라는 것까지 아는 걸로 봐서 다윗이 누군지를 알아요. 그런데 일부러 다윗을 지금 모욕하는 것이죠.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알고 있으면서. 그런데 또 나아가서 더 오버합니다. 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요즘 주인에게서 도망가는 종들이 많더라. 배신자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비아냥거리듯. 자, 이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소문이 다 났겠죠. 사울 왕의 신하였던 다윗이 주인을 떠난 이야기. 그가 배신했던 것 같다. 배신할 것이다. 왕으로서 또 역적질을 할지도 모르는 이런 여러 가지 소문들이 돌았을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다윗을 종으로 표현하고 그것을 또 주인에게 떠나는 종으로 표현하면서 이렇게 한 번 더, 모욕을 한 번만 한 게 아니죠. 2번이나 너무나도 그 다윗을 폄하하고 또 다윗을 반역자, 배신자, 종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일이죠. 정말 보호해주고 챙겨주고 신경 써 주었는데, 그래서 이제 이 다윗이 대노를 합니다. 이제 진짜 그래서 죽이기로 결정을 하죠. 근데 여기에서 다윗도 연약한 모습을 드러내게 됩니다. 이 다윗이 이 장면에서 하나님께 억울함을 토로한 하나님, 이놈들이 이렇게 나를 무시하는데, 13절 말씀에 보면 13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 뜻을 구하고 칠지 말지, 징계할지 말지 그걸 허락을 구하는 장면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화가 난 대로 지금 바로 죽이려고 갑니다. 어떻게 보면 이 장면은 다윗의 경솔한 모습이죠. 어떻게 보면 본문 말씀에서는 세 부류의 이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무식하고 미련하며 경솔한 자, 그리고 한 부류는 바로 다윗과 같이 지금 분노하고 있는, 혈기를 주체 못하는, 그리고 아비가일은 현숙하고 지혜로우며, 이 세 가지의 부류의 사람의 모습이 함께 지금 말씀 속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윗의 분노는 잘못된 것이죠. 저도 아들을 키우는 입장이지만 요즘 특히나
유명한 그 글로리라는 또 드라마가 있지 않습니까? 학원폭력. 학원폭력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저희 아들도 이 친구가 계속 놀리고 괴롭히는 것 때문에 화가 나서 친구를 이렇게 툭 친 모양입니다. 근데 이제 좀 그게 위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 발을 차고 그랬던 것 같은데 이 발 부분에 빨갛게 이렇게 자국이 남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제가 그 뒷수습을 하느냐고 무엇이다 아무리 상대가 나를 괴롭히고 상대가 아무리 나를 모욕하고 상대가 아무리 해코지를 할지라도 폭력은 정당하지 않습니다. 폭력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입니다. 저는 그 부분을 아들에게도 이야기를 해 주었죠. 이 다윗도 분명 이 모욕과 분노, 참 사람이라면 하나님께 여쭙지 않고 그 분노대로 죽이러 갑니다. 사람을 죽이러. 근데 만약에 이 사건이 벌어지게 된다면 다윗에게 있어 또다시 오점이 남기게 됐을 겁니다. 지금 다윗에게는 명분이 많이 필요하고 이 훈훈한 얘기들, 다윗에게는 지금 끊임없이 사울의 세력들과의 경쟁, 또 그런 내전으로 벌어지게 되는 그런 상황 속에 있기 때문에 이 다윗에게 있어서는 명분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죠. 본인의 이미지 관리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분노 때문에 만약 그 사람들을 죽였다면 자신을 모욕한 것 때문에 죽인 것이긴 하지만 사람들은 다윗이 음식을 먹기 위해서 배고픔을 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막 죽였다, 막 약탈했다 이렇게도 나쁘게 이 사울파 사람들이 소문을 낼 수도 있는 그 기회와 약점을 노출하게 되는 상황이 지금 벌어질 수도 있었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다행히 이 참상을 막은 사람이 있었죠. 14절에 누굽니까? 지혜로운 하인이 나옵니다. 참 이 하인이 너무나도 시대의 정세를 흐름을 잘 알고 있었고 다윗이 대세이고 또 다윗이 어떤 사람이고 또 이 상황 속에서 주인이 어떻게 행동해야만 화를 피할 수 있다라는 지혜로운 충언을 함으로써 아비가일에게 충언을 함으로써 위기를 모면하게 하는 그 지혜로운 사람의 부류가 나오게 됩니다. 14절 말씀에 하인과 아비가일. 그래서 재빨리 아비가일에게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그 남편에게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그 주인은 너무나도 안 된 사람입니다. 너무나도 부족한 이게 그냥 아예 주인에게 이야기하지 않도록 이제 또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또 다윗에 대한 또 칭찬도 합니다. 15절 16절 말씀에 보면 그래서 제가 이 다윗을 서두에 진짜 보호해 줬다. 우리가 막 아까도 말씀해준 보호 명문으로 막 뜯어내고 막 이런 사람들 보면은 이 보호해줬다는 얘기가 안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종이 보호해줬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걸로 봐서는 정말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확실하게 확증해주는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비가일은 신속하게 18절 말씀에 양식을 준비하고 그리고 이제 그 19절 말씀에 이 나발의 집안을 멸절하겠다는 군대가 이게 꾸려가지고 나오는 장면에서 마주치게 됩니다. 그야말로 정말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일촉즉발의 위기에서 이 아비가일의 센스 그리고 아비가일의 순발력, 아비가일의 지혜로움 때문에 나발과 많은 사람들이 생존하게 되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다윗도 자신의 명성 그리고 자신에게 있어서 또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게 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 나발처럼 그냥 자기 탐욕, 자기 욕심, 그냥 자기만을 위한 인생을 살다 보니 우매하고 어리석고 시대의 흐름도 읽지 못하고 교만하고 아집스럽고 다른 사람들에게 평판이 좋지 못하고 막 이런 상황의 사람이십니까? 아니면 다윗처럼 또 막
나에게 피해를 주고 막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막 했다고 해서 막 분노하고 막 살인까지 일으킬 만큼 막 살기와 살이를 품는 그런 연약한 자의 모습을 가진 자이십니까? 아니면 이 하인과 아비가일처럼 시대의 흐름을 읽고 또 지혜롭게 그 상황을 어떻게 처신하는 것이,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모든 이들에게 화평할 일인가를 고민하는 사람이십니까? 오늘 우리는 이 나발과 또 다윗과 연약한 오늘 본문의 다윗과 또 이 지혜로운 종과 아비가일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모습을 우리가 이 모습을 통해 타산지석을 삼는 또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에게 내가 오늘 하루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인가, 또 하나님께 여쭙는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내 감정대로 살 것인가, 그리고 그런 위기의 상황들 속에서 나는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이 될 것인가, 지혜로운 말을 전하고 또 지혜로운 행동을 하는 사람이 될 것인가, 그것을 묵상하고 또 승리하고 또 다윗처럼 또 오늘 말씀의 다윗처럼 아니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시는 우리 행정교회 성도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내가 오늘 나발과 같이 육에 속한 사람은 아닌지, 아집으로 똘똘 뭉친 자가 아닌지 회개합니다. 또한 다윗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다윗과 같이 나를 모욕하고 또 나를 분노케 하는 그 내 분노가 합당한 상황일지라도 내 감정과 내 마음을 추스려서 너무나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나의 감정, 나의 마음, 그리고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여쭙고 움직이는 하나님의 지혜로운 자, 아비가일과 그 종처럼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오며 우리 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